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사야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본을 받아 이어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그때 그 상황이 왜 힘들었을까? 아니면 좋았을까?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을 한번 6장 1절 우시야 왕이 중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더라. 우시야 왕은 유다 왕의 10대 왕입니다. 10대, 11대, 12대, 13대를 거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4대를 거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 죽던 해입니다.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왕은, 만왕의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별 도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조상들이 죽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그런 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의 부모는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인간의 왕,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시대, 우리로 말하면 한 왕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이때, 우리로 말하면 옛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새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다.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다.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너풀너풀 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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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뭐하며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더라. 여기 연기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쳤더라. 우리로 말하면 지진처럼 흔들흔들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때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안 그러겠어요? 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너풀너풀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한데, 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러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전에 뭐가 일어났냐?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은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자격도 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옵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정말로 나는 위기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만왕의 왕을 비옵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절에 그때에 이제 본인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스랍 중에 천사가, 스랍 중에 천사 한 사람이 부지깽이 이 숯불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기로 와서, 그리고 입술에 갖다 대었다.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천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속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고침을 받지만 먼저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는 거예요. 입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의 됨됨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각을 다 조리해서 우리 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다 말을 마무리해서 입으로 표출되어지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입을 잘 이해하고 입을 잘 쓰게 되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 나부터도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잘못 말을 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부지깽이를 갖다 대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 부지깽이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시뻘건 그런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그 입술에 닿았고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스랍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정결의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 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입술을 막아버렸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죄도 사해 주시고 부정한 입술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도록만 입술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낼까라고 하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모세 같으면 이를 말할까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나는 말도 어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 합니까? 야,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가 정 그렇게 말을 못한다면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딱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청중들 앞에 모두가 다 이해되도록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상의 왕은 세상을 떠나가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부정부패 타락이 많아도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를 찾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선교사, 목사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면 성직자라고 구별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밥 먹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마음속의 생각, 하나님이 손잡고 사역하는 사역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얼른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시집장가 와서 보니까 왜 힘든 가정에 나를 보내셨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연륜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깜깜한 가문에 나를 시집오고 장가가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깜깜한 세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나를 보내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먹이고 살려주었는데 그럴 때 말할 때 뭡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 회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단달 봉사해요. 귀는 멀쩡하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역해야 될 일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은 때까지니라. 어마어마한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지금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가 해야 할 사명이다. 마지막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어떤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남아야 되느냐? 이 나무 저 나무 다 배임을 당하고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뿌리가 죽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무에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 남아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낙오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속적인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 세상을 떠나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얻으겠습니다.